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단위 면적당 포도나무를 가장 많이 심고 가꾸는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도를 심고 또 가장 많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우기 동안 저장해둔 물이 이제 다 쓸 그 어간에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요. 그래서 보통 늦은 비가 내릴 때가 3, 4월 경인데 그때까지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다가 이제 건기 동안 사용되어질 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도 이제 건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다 떨어지고 이제 마실 물이 없을 그럴 즈음에 포도를 저들이 이렇게 열매를 채취해서 그 열매를 먹는 포도즙을 먹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포도는 기쁨의 음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상징으로 이 포도를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도 포도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이제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수확기가 오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를 가꾸었던 농부 입장에서는 아주 즐거운 그런 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월 말이 지나가면은 우기가 시작이 돼요. 자,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가 썩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둘러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를 이제 수확할 그러한 철이 되면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몸은 바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적기에 포도를 수확해야 해서 그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삭을 약속하고 포도원의 인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그리고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 뜨는 때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전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하루 일과가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간 단위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날이 저물어 포도 수확의 작업이 다 끝났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나중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이른 아침에 품삯을 약속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데나리온의 삭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그 팔레스타인의 포도 수확기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오고 그리고 연종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자, 그 천국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자,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천국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유의해야 돼요. 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3절에 보니까 또 몇 시에 나갑니까? 제3시에 장터에 나간 집주인을 보죠. 또 5절에 보면은 제6시와 제9시에 장터에 나간 집주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고 있는 집주인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포도원의 일꾼을 찾아 계속해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장터로 나가고 있는 주인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뜨거운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찾아갔습니까? 주인 편에서, 포도원 주인 편에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이, 이른 아침에 찾아가고, 그리고 3시에 찾아가고, 6시에 찾아가고, 9시에 찾아가고, 또 늦은 오후인 11시에 그 장터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었죠. 세상에 장터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주었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온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타율주의 종교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자율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는 타율주의 종교가 기독교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떨고 있는 그 아담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먼저 불러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먼저 무엇을 계시해 주었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실 것을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었어요. 죄인이 그 죄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시고 그 수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을 통해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노아에게 방주 계시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계시한 결과 그 노아는 무엇을 만드는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고 있는 노아를 보게 돼요. 자, 그런 노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아브람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브람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인생의 삶이 마감할 때에 무자한 인생에 소망이 없던 아브람에게 그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을 섬겼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 아브람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람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했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왔죠. 그리고 무엇을 계시해 줍니까? 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고 그 모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야 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하던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단이 그를 쳐서 자식들과 그의 재산이 풍지박산이 나고 자신은 악창이 나서 잿구덩이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신의 악창이 나서 진물이 흐르고 있는 롯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악담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욥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결과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부활신앙으로 상승하고 있는 욥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찾아간 결과 그 찾아감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오시고 메시아 성탄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부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셨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했어요. 그 결과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으며 창기와 같이 취급받던 세례 마태를, 죄인 여자들을,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를, 그리고 고통당하던 수많은 죄인들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주님이 찾아갔어요. 주님 편에서 죄인을 찾아가고 주님 편에서 병자를 찾아가고 주님 편에서 아픈 자를 찾아가고 주님 편에서 낙심된 자를 찾아가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역사의 이른 새벽 아담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종말 시대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와요. 죄인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쉬지 않고 찾아오세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에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 어린 아이부터 또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인생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으로 이 땅에 온 자가 있죠. 부모가 신앙 가운데 자신을 잉태하고 부모의 신앙 안에서 이 땅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른 새벽부터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자는 청소년 시기에 부름을 받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은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경우에 청년의 시기에 주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간 그런 자가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장년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있을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40대에 또는 50대에 우리 인생의 이제 장년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구원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1시에 초청을 받았듯이 노년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했죠. 모세가 그리했죠. 저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 자가 있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노년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자, 또 하나는 이것은 바로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역사의 종말까지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이라고 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가? 자, 그 시간은 짧은 유한의 시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자, 그 하루를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이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자,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단 하루뿐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노동은 하루뿐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은 어떠합니까? 영원해요. 자, 이 하루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오죠. 자, 그 하루는 신속히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일생은 정말 긴 것 같은데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무엇 같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루와 같이 짧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자, 그나마 머무르지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2021년도 시작했는데 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유수같이 지나갔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이 세월은 안개와 같고 구름 같고 배틀의 붓 같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 하루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삶은 하루와 같이 짧고 하루와 같이 그 시간은 짧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인생을 부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부름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포도원에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은 일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장터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어떤 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터에 있는 자를 가리켜 놀고 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 놀고 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자를 가리켜요. 자,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장터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사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역사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하고 명예를 위하여 일을 하고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진단합니까? 장터라고 하는 세상에서 너희는 지금 놀고 있다. 장터라고 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지금 놀고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 세상에서 그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무의미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반면에 포도원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일하는 곳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면은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까? 포도원의 일을 위하여. 4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들이 가고 라고 했고, 또 5절에도 보면은 그와 같이 하고, 또 7절에도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해 준다고 했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라, 그 뜻이. 예수 믿으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자, 그러한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래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자, 포도원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단체예요. 포도원의 일꾼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충성해요. 믿음으로 봉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감당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재력의 힘이 있습니까? 세상 권세의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결산할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2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라고 해요. 저물매. 저물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일과가 거의 끝나는 오후 6시를 가리켜요. 하루의 노동이 끝나는 시간을 가리키죠. 한 개인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태어나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저물 때이지요. 또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누가 오실 때를 가리키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반드시 옵니까? 저물 때가 와요. 한 해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 연종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오죠. 인생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은 인생의 끝자락이 와요. 역사의 시작이 있다고 하면은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이 저물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준 교훈을 줘요. 누구든지 저물 때가 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젊을 때 이 저물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외 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저물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반드시 저물 때가 찾아와요. 우리가 내년을 또 살아갑니다.
2022년 시작할 때 언제 22년 끝이 올 것인가? 그런데 그 끝이 와요. 저물 때가 와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물 때가 있다. 우리의 끝이 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자,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에게도 저물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자에게 무슨 날을 말해 줍니까? 저물 때 끝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늦게 온 사람부터 일찍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의 삭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품삯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품삯이라고 하면은 일찍 온 자는 더 받아야 되죠. 동일하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은 그 당시 포도원의 수확기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연종이라고 하는 2021년도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지나가 버리는 이 한 해를 통하여 마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21년도 1월이 금년의 아침이라고 하면은 12월은 금년의 저녁이 돼요. 지난 1년간의 아침과 정오와 저녁을 총결산하는 금년의 저녁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정월부터 이른 아침부터 12월이라고 하는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부른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전에 부르시고 정오에 부르시고 또 저녁에 부르셔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이 1년 동안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라고 봅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 포도원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으로 아침과 정오와 또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가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데 주께서 1년 동안 베푸신 은총들을 헤아려 보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포도원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년 이맘때 또 이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에 부르셔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올 한 해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언제 부르셨든지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애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른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놀고 있는 인생들, 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내 무의미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서 이 아내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년에는 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이른 아침부터 2021년 이맘때라고 하는 저물 때까지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와 나와서 예배로 봉사하고 기도로 찬송으로 물질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년에는 후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